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제자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무리입니다.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5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리는 다수이지만 제자는 소수입니다. 무리는 이름이 없지만 제자는 이름이 있습니다.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앞세우지만 제자는 주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무리는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지만 제자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무리는 쉽게 흩어지지만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순절 5째 주일,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믿으면 영생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믿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은 있는데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나,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담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못 본 척하면 신앙의 성장, 성수 이룰 수가 없습니다. 3가지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무리에 속한 자인가, 제자에 속한 자인가, 나는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나, 아니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나,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미워해야 합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25절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시면서 돌이키사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 따르기를 요청하시면서 첫 번째 조건이 보니까요, 가족을,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보니까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귀하게 보십니까? 미워한다는 것, 가족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가족을 멀리하라는 것입니까? 가족을 싫어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미워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덜 사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미워하라는 것은 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덜 사랑하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 있는 분들 보니까 다 손주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요, 하루 종일 얼굴을 봐도 얼마나 질리지 않고 실증나지 않잖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나에게 있어서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도 주님을 따라가려면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필요한데, 바꾸어 보면은 다른 것들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은 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가족까지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까지도 덜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조건이요, 덜 사랑해라. 그렇게 본다면 자녀도 손주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시고 덜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조건이 보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27절 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진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일 아침에 어떤 분이 와서 본당에 걸리는 십자가 지고 풍기 시내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진다는 것은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무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흩어질 수 있는 부류가 바로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고난을 참고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십시오. 1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참는 자, 보니까 견디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요, 참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만 봐서는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련만 봐서는 그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뭡니까?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죽음 후의 영생, 십자가 후의 부활, 고난 후의 영광, 이것을 바라봐야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것 봤어요. 아,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아, 주님을 따라가며 있어서 고난 중에도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신앙으로 다 전진하였거든요. 좀 전에 그 가사,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고난을 끝까지 견디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은요, 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버리라는 것은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미워해라. 그 뜻은요, 덜 사랑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고난 가운데 참고 주실 축복, 부활,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해라. 견뎌라. 두 번째 자세예요. 세 번째는 버려라. 희생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8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희생에 대한 비유예요. 첫 번째는 보니까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인데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망대를 세울 때에도 완공할 수 있을지 미리 앉아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내 수준이 있는 것 보면서 미리 계산하고 기초를 놓고 완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는 쌓았는데 완공하지 못한 것 보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중도에 하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한 것,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희생을 각오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라.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따라 나서라, 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보게 되면 전쟁에 참가하는 임금의 비유인데 31절 보십시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싸우러 가는데 전투력을 확인하잖아요. 만약 안 될 것 같으면 싸우지 말고 저기 올 때에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희생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희생이기 때문에 싸울지 싸우지 않을지를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선뜻 나서지 말고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희생을 각오하고요, 신중하게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희생에 대한 강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리들이 쉽게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동료를 말씀하거든요. 주님을 따라오려면 이렇게 희생, 각오해야 된다. 버리는 것 있어야 된다.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 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내 어부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렸고, 심지어는 가족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고 있고 주님을 따르노라 그러는데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 전, 주님을 따른 후 나는 무엇을 버렸나? 희생해야지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버리고 있나? 무엇을 희생하고 있나? 그거 다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제자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 속한 자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희생했는데 이후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희생하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따른 결과, 나중에 따르고 난 뒤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 배를 받는다. 금세에도 여러 배를 주신다. 보상,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보상을 이야기해요. 주님을 위해서 버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보상해 주신다. 여러 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주신다 말씀하고요, 끝에 보니까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에 여러 배를 받고 보상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보다 무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가 많이 있었어요. 이 시대는 어떤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보다는 무리에 속한 성도들 더 많겠지요. 고난 가운데 흩어지고 내 필요 채워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돌아서고 영원한 것을 봐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것, 그것 주목하면서 따라가는 무리들, 이 시대에 제자보다 무리가 더 많다는 것, 우리 성도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제자가 되는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미워해라. 어떤 뜻이라고요? 덜 사랑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 져라.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버려라. 이것은요,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병상에서 처수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덜 사랑하나?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있나? 또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모든 교회 권속들,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제자로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마침내 상급과 영생을 얻으시는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